유시 마궁 호열의 전대 법륜하며 유시 현금님 중에 건립 범찰이라. 어떤 때는 마구니 궁정과 호랑이 굴에서도 법륜을 굴리며 어떤 때는 가시나무 숲이라 할지라도 도량을 세우느니라. 하늘과 땅이 툭 터지고 해와 달 그리고 별들이 일시에 환해지며 설령 비가 쏟아지는 것처럼 방을 휘두르고 천둥 번개 소리처럼 병력 같은 har을 질러 댄다고 해도 끊임없이 향상하는 공부인을 당해낼 수는 없는 일입니다. 끊임없는 향상이란 결제와 해제를 가리지 않는 정진력이요 세간과 출세간을 불허하지 않는 수행력입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비로소 제대로 된 향상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청원 행사, 육세 법손인 여산 귀종사 해군선사에게 어떤 납자가 물었습니다. 어떤 것이 해제 이후의 일입니까? 회두토면이니라. 머리는 재로 덮이고 얼굴은 흙이 묻었느니라. 이 말을 듣고서 동안선사가 말했습니다. 절대로 털거나 닦아내지 않겠습니다. 결제를 제대로 마친 향상인이라고 한다면 세간이라는 불에 들어가도 절대로 제 몸을 태우지 않을 것이며 해제라고 하는 물에 들어가더라도 빠져서 허우적거리지 않을 것입니다. 또 사막도의 지옥에 떨어진다고 할지라도 여유있게 유원지에서 노는 것처럼 자유로울 것입니다. 설사 악의 세계나 축생 세계에서 죄의 가벌을 받는다고 해도 괴로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해제와 결제가 다르지 않으며 수행과 만행이 둘 아님을 알기 때문입니다. 용계 문선사가 해제를 맞이하여 제방으로 행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난강 땅에 이르자 운거 스님을 찾아 뵈야겠다는 생각이 문득 일어났습니다. 그리하여 스님의 처소를 찾아 산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산등성이를 절반쯤 올라갔을 때 회오리바람이 불었습니다. 그 바람에 쓰고 있던 삿갓이 벗겨지면서 멀리 날아가 버렸습니다. 산등성을 따라 다시 내려온 뒤에서야 개우 삿갓 있는 곳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크게 깨친 바가 있었습니다. 탑주인 담스님은 결제 때는 생철과 같이 등뼈를 꼿꼿이 세우고 본지 풍광을 찾기 위해 번뇌 망상의 풀을 헤치고 나가면서 제방의 오미선을 모두 맛보았습니다. 그런 후에 말토도에 즉 온몸에 흙을 문지르고 죄를 바른 것처럼 세간일에 참여한 것은 오로지 중생을 교화하는 삼배를 성숙시키는 방편이었다고 별봉 보인선사는 탑주 스님을 크게 칭찬했던 것입니다. 결제 때 채찍과 고삐를 잠시도 몸에서 떼지 않는 것은 혹시라도 번뇌 속으로 들어갈까 걱정하는 까닭입니다. 해제 때 만행을 하더라도 어떤 때는 왕래가 잦은 내거리에서 천길 절벽을 만나기도 하고 어떤 때는 높은 봉우리 꼭대기에서도 혼자 물에 빠지거나 진흙투성이가 되기도 합니다. 때로는 거칠고 무성한 풀 속으로 걸어가기도 하고 때로는 번잡한 저작으로 들어가기도 합니다. 또 어떤 때는 낯선 도량에서 낯선 선지식을 만나 눈이 열리기도 합니다. 남송 때 임재종 양기판 유광 묘감 선사가 만행을 떠났습니다. 맹주 태백사에 이르니 무용 정전 선사가 물었습니다. 그대는 행각승인가 유산승인가 수행삼아 다니는 것인지 아니면 명산으로 놀러 다니는 것인지 단도직입적으로 물은 것입니다. 행각승입니다. 무엇을 행각이라 하는가?
그 자리에서 묘감 스님이 방석을 집어들고 사정없이 그에게 던지니 무용 스님이 말했습니다. 행각승이 감히 호랑이의 수염을 뽑는구나. 선당에 가서 참고하라. 그러던 어느 날 선당에서 개에게 불성이 없다는 화두를 거량하고자 입을 떼려고 하는 찰나였습니다. 무용 스님이 기다렸다는 뜻이 죽비를 들고 부려치려는 순간 안목이 열렸습니다. 결제하던 도량이 아니라 해제 때 만행처에서 지혜가 열린 것입니다. 절강성 명주 땅에는 포대화성이 유명합니다. 어느 날 포대화성이 네거리에서 서 있었습니다. 어떤 만행승이 지나가다가 그 모습을 보고 물었습니다. 포대화성께서 여기서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사람을 기다립니다. 그러자 적강 만행승이 말했습니다. 왔습니다. 이에 포대화성이 포대 안에서 귤 하나를 꺼내주려고 하니 만행승이 받고자 하였습니다. 그러자 포대화성이 얼른 손을 오므리며 말했습니다. 그대는 그 사람이 아니다. 네거리에서 포대화성과 만행승이 주고받는 법담이 그야말로 저작거리도 선언이라는 것을 알게 해줍니다. 안목이 열린 후 중생 제도를 위하여 군중 속에 던지고 진세의 오탁을 문제 삼지 않는 것은 모든 사물과 하나된 삶을 살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성의만 좋아하고 범부를 싫어하거나 해지만 좋아하고 결제를 싫어한다면 이것은 결국 분별심을 떠나지 못한 것입니다. 그리고 공부인이랍시고 맨날 조사만 운운한다면 그것은 도리어 스스로 흙탕물을 자기에게 뒤집어 씌우는 허물이 될 것이요 참선만 운운한다면 그것은 도리어 자기 얼굴에 스스로 죄를 묻히는 어리석음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대종고선사는 유부와 은수 거사에게 보낸 편지 글에서 하나를 마치면 온갖 것을 마치게 되고 하나를 깨달으면 온갖 것을 깨닫게 되며 하나를 증득하면 온갖 것을 증득하게 된다. 대비심을 일으켜 역순의 경계 가운데 탄이 대수 즉 뻘을 안고 흙탕물과 합치더라도 몸과 목숨을 아끼지 않고 구업을 두려워하지 말고 모든 것을 건져내어 부처님의 은혜를 갚아야만 바야로 대장부의할 바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해제를 하지 않는다면 늘 푸른 산에서 맑은 하늘 아래 살겠지만 해제를 한다면 더러운 죄로 덮이고 흙이 묻는 일을 마다할 수 없습니다. 푸른 산 맑은 하늘 아래 사는 것은 곧 만길되는 봉우리 위에 홀로 서 있는 것이며 머리에 죄가 덮이고 얼굴에 흙이 묻는 것은 중생경계와 함께 하는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둘이 아닙니다. 어느 때는 머리에 죄가 덮이고 얼굴에 흙이 묻은 채로 만길 봉우리에 서 있을 때도 있고 또 어느 때는 만길 봉우리에 선 것이 곧 머리에 죄가 덮이고 얼굴에 흙이 묻는 꼴이 되기도 한 까닭입니다. 그러므로 저작거리에 들어가서 방편을 사용하는 것이나 높은 봉우리에 홀로 서 있는 것이나 사실을 알고 보면 서로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고덕에게 어떤 납자가 물었습니다. 어떤 것이 청정법신입니까? 회두토면이라. 머리는 재로 덮이고 얼굴은 흙이 묻었느니라. 노용 선족 입전내 터니 말토도에 소만시라. 가슴을 풀어 헤치고 맨발로 시중에 들어와서 흙먼지 묻은 얼굴이지만 웃음이 가득하네.